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어미에게는 본능적인 모성애 혹은 이 부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그 외적인 조건으로는 나약한데 사랑이 표출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강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마음 속에 사랑이 포함되게 되면 거기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 약할지라도 사랑은 강함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쉽게 상처받고 또 낙심자라는 우리가 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근간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사랑한다는 게 쉬운 거지만 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외국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입으로는 이 머리를 아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답답하죠. 그러나 한번 말하기 시작할 줄 알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우리의 교훈으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강함을 주는 사랑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관계죠, 관계. 이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있는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죠.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초대교회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이 요한 공동체가 생성된 거죠. 여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종, 노예, 또 남자와 여자, 또 이 노년과 소년,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고 또 내 생각도 다르고 사상이나 문화나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줄기차게 말하는 것, 요한복음에서나 요한 1, 2, 3서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요, 이것 없으면 사실 세워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사랑 위에 세워졌다 그 이야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에 주어진 말씀이므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으로 인한 그것을 우리가 막힘이 있지 않고 아무튼 이 막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은 순서적인 것인데 이 막힘을 치우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길을 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강대강의 이 대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어떤 개인이 일건 국가 간의 일이건 강대강의 대치로 나가면 이 길이 없고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 먼저 내려놓고 길을 한번 터줘야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고조된 긴장이라도 어느 한쪽이 열게 되면 이게 수그러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액션이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실 내가 먼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안 하면 사실 편하죠. 편하지만 그 고통의 결과까지도 내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기숙사에서 살던 어떤 후배 하나가 처음에는 청소를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만 하더랍니다. 같이 있는 사람 너무 얄미워가지고 자기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다 같이 안 하니까 기숙사가 들어가면 이제 잠도 자고 씻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방이 너무 어지러워지고 바닥에는 무슨 머리카락, 과자 봉지 뭐 이런 것도 있어도 치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방 안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치우지 않으니까 편하긴 하죠. 내가 먼저 안 하니까 편하긴 한데 그 결과로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뭐 건강에도 안 좋고 들어갈 마음도 안 생길 거고 평안함을 주지 못하겠죠. 내가 먼저 안 하면 편한 건 있지만 그 고통의 열매도 먹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도 마찬가지죠. 뭐 누구라도 먼저 보고 하면 좋은데 서로 안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그러니까 안 하면 편할 수 있죠.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인 유익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필요할 때 흘려보내려고 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댐이라고 해서 이거 차고 넘칠 때까지 쌓아두게 되면 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넘치게 되었을 때 도리어 큰 해로움을 주게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넘어지게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수해를 당하고 말 것인데 적정한 능력까지 담았으면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목 잡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사람의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만 앞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먼저 행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라도 막힘의 관계를 깨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즐겁고 평안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어떤 문제이든지 물질 문제건 사람의 문제건 막힘이 있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심적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평안을 얻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육신적으로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 하나의 모델이겠죠. 모델인데 하나는 가인처럼 가인을 예로 들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예로 든 겁니다. 당연히 가인처럼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 이야기인데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2절 말씀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11절에서 12절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가인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뜬금없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이 가인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라 그 이야기인데 이 가인의 이야기를 왜 언급했는가?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그러면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가인의 이야기를 살피려면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 이 가인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는데 앞에서 그 진행한 선생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번쩍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나 안다 생각하고 손을 번쩍 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히틀러요.
크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다 웃더라고요. 히틀러라 그랬는데 틀려가지고. 가인이죠. 최초의 살인자는. 그런데 이 가인은 최초의 아담의 그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조건적은 다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단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생일이라고 가정하고 누군가 생일 선물을 주는데 이 자녀들이 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뭐 편지를 써서 준다 그러면 그게 뭐 돈이 됩니까? 뭐 유익이 함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안 볼 때 쓰레기통에 버릴 거지만 받을 때 그게 기쁨이 되니까 고맙게 받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이 원소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사람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선물 줘도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받는 겁니다. 선물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절한 거죠. 선물 자체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선물 자체는 귀한 것일 수 있고 좋은 건데 그 사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물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꼭 번제만은 제사가 아니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었습니다. 번제는 양이나 소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을 들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런 제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가?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데 성경 창세기 맨 앞에 5쪽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보면 보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재물만 받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곡식 자체가 뭐 상한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받지 않으신 이유는 오늘 요한일서에 본 것처럼 그가 어디에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시고 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영적인 문제로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수평적으로는 형제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형제와의 관계도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인이 제사는 드렸지만 이 형식적인 것 같다는 형식적인 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까? 뭐 두 가지 극단적 예를 들면 하나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아주 뭐 살기가 등등해서 뭔가 해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다른 그런 뭐 어떤 다른 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 그 마음이 기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도리어 분노가 표출되게 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또 하나 볼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고 그 결과로서 가인이 뭐가 변했다 그랬습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였다면 그 복된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렸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가인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인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기쁘지도 아니하였고 도리어 분노하였고 이러한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가 자기 친형제까지도 사랑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준수하려면 사랑은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먼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길이 일단 뚫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수평적 형제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 형제와의 관계도 풀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미워한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형제는 미워한다. 이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근원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미움 혹은 시기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죠, 다. 그 상처들이 없지 않고 대부분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싹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 만약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사실은. 그걸 기억 안 하고 살면 좋지만 기억나는 거 어떡합니까? 이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딱 방법은 아플 때 아픔을 해결하려면 약을 먹어야죠.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움이라든가 이 관계의 불편함이라든가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약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약이겠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형제까지 이어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이 메말라져 있으면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다 싫은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 은혜의 받은 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우리 다 아시죠?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떤 외적 인간적인 조건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말하기를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없는 것을 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없는 게 많죠. 없는 게 많은데 그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는 것을 셀 시간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은 것이 많으면 하나 잃어버려도 아실 게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10개를 받았으면 1개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한 개에도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넘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각하면 정말 귀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개를 받았다는 10개. 쉽게 말하면. 아니 10개 그 이상인데 10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 형제에게 주지 못하겠는가? 그거 못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형제에게 줄 수 있는 한두 개 주는 거 아깝지 않아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걸 많이 줬다. 빵을 100개를 줬다. 그럼 한 10개쯤 나눠주는 거는 아까운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내가 꼭 2개밖에 없다. 나 하나 먹고 내 애 하나 주고 남은 게 없다. 그러면 나 하나를 준다는 건 어렵지만 100개나 받았는데 한두 개 주는 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평적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의 막힘을 풀고 원활하게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가지고 안 되겠으면 두 개 생각하셔야 되고, 두 개 가지고도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 개, 네 개, 아무튼 우리 마음이 은혜로 넘쳐날 때까지 형제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한두 개 주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당연하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아름답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슈스케라고 그 노래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허각이라는 사람이 우승했을 때인데 마지막 결승에 이제 존 박과 허각 두 사람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때 제가 그 TV를 쭉 봤는데 그 존 박의 그런 인터뷰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 이제 존 박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 태생이었고 뭐 가진 게 많았고 뭐 부유했고 근데 허각 이 사람은 뭐 수리공 출신이었고 뭐 어려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존 박의 어머니가 자기와 얘기하면서 본인도 그랬지만 내가 우승하는 것보다 저 허각 저 사람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말이 너는 받은 게 많지 않니? 너는 가진 게 많지 않니? 그러니까 뭐 상대방 우승해도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론 이게 외적으로 돈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상대방을 본 거예요. 상대방. 근데 이게 상대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더 받은 게 있지 아니하냐.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건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좋지 않겠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다라고만 말하게 되면 물론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 없는 겁니다. 헬런 켈러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없는 걸 셀 시간 없다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참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참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은혜가 크다. 이게 많으면 다른 것으로는 다른 거 한두 개로 없어지는 거 상실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고 다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받은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넘칠 때 이것이 형제에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러하고 실제 우리 친형제에게도 그러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러하고 때로는 풀어가기 어려운 그런 관계들 직장 내에서의 그런 관계들 고부간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이것이 흘러내려갈 때 그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복된 겁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은 물질이 쌓은 것 가지고는 복이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17절에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재물이 많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과 그 실행이 있을 때 그것이 복된 것이고 또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가는 서로 사랑하고자 할 때 관계의 막힘을 제거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뚫어야 될 것이요 형제의 관계도 우리가 막힘이 없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십자가로 인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마치 그냥 영적 불도저로 만드는 겁니다. 못할 게 없는 거죠. 사랑의 본을 따르려면 두 가지 예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가인의 예를 들면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 예는 예수님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본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갈지라도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고, 즉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형제 사랑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들 수가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과 생명을 위한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사랑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이요, 또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알 때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살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 파괴적이거나 극단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어떤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는 이 건설적이어야 되고 또 소망적이어야 되고 또 생산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살리는 거니까. 십자가는 생명이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고 또 구원하고 소망적인 말과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으로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랑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또 십자가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용서와 용납을 실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십자가의 살리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의 살리는 능력은 죽음에서 나오는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부활을 가져오는 겁니다. 죄 용서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져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고 반대로는 예수님처럼 하라 그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우리의 인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는 없죠.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인내하고 용납할 때 이것이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십자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자는 겁니까? 십자가로 인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원수까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셨다 하였으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강함을 주는 사랑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 실천할 사랑은 실천 사랑.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이 논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는 거죠. 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는 것이고, 십자가로 사랑해야 된다. 아, 좋은 말이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과 액션이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실천하여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실천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행동이 동시성을 띠어야 한다는 동시성.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분리되면 없어질 것이고 일치가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으면 도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으면 도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본 것처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형제의 궁핍함을 봤으면 또 내가 또 재물이 있다. 그러면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으면 그 도와줄 마음을 막지 말고 실천하여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 얻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 얻는 거.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도 사람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어떤 이 인간적인 그런 재능이 있으면 어찌됐건 간에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새입을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웃에 사는 사람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 한 채가 소중한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집, 여기 물질에 우리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죠. 형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니라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우리가 이왕이 할 것이면 무슨 마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좋은 마음으로. 이런 경우 있죠. 하긴 하는데 두덜두덜 대면서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한마디 하면서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호 간에 불편해져. 우리 이왕 할 거 어떤 마음을 하자고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건 교회 봉사를 하건 집안일을 하건 이왕 할 건데 좋은 마음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두 마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마디 줄이고 한 마디 하고 싶은 것도 좀 인내하면서 이왕 할 거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좀 다스려가는 것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괜히 봤다 라든가 눈을 감고 있다거나 못 들은 척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물론 자기에게 도와줄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힘써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 마음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적 상황도 보면 이제 다음 달에 노예 시찰이 있긴 있는데 교회적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어려운 교회가 있고 좀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유가 좀 약한 교회들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오시라고 우리 대접하겠노라고 뭐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서서 하는 걸 보면 그분의 물론 기본적인 성향도 그러하지만 이왕 할 거 좋은 마음으로 하고 또 여러 약한 교회들에 비해서 본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런 마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하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봤다.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실천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왕 할 거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똑같은 걸 하더라도 좋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는 자가 복된가 받는 자가 복되는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복된 게 아니고 주는 것이 훨씬 복된 겁니다. 그게 더 풍요로운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 줬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베풀어서 나의 그런 봉사로 인해서 누군가 도움을 온다 그러면 그거 기쁜 거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 말했는데, 우리는 사람 약한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형제의 약함과 공판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 실천적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도 귀하나 그러나 사랑을 더 귀히 여기고 믿음의 형제들을 귀히 여기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여 그런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의 열매를 나도 누리고 우리 형제들도 누려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에 사랑이 넘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